참 요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세상 느낍니다. 다음 주가 어느새 성탄 주일인데요. 이 팬데믹 기간이 이전보다도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빨리 지나간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팬데믹이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요. 성탄주일을 한 주 앞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축복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성경 여기저기서 찾아낼 수 있겠지만 오늘은 본문이 비록 짧은 본문이지만 이 짧은 본문을 근거로 8가지 방법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할 때 가장 많이 한 인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끝부분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무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내용 혹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기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히 요즘처럼 팬데믹 기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절에서 주 안에 서라라는 말씀의 뜻도 주님 안에 거하라 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라는 뜻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혹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복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숫자 몇 번이 떠오릅니까? 아마도 8이라는 숫자가 떠오를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8복.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8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 마음을 품어라. 두 번째, 주님의 사역에 힘쓰라. 세 번째, 항상 기뻐하라. 네 번째, 사랑을 베풀라. 다섯 번째, 염려하지 말라. 여섯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에 힘쓰라. 일곱 번째, 8가지 덕목을 갖추라. 8가지 방법에 또 8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팔팔한 말씀인데요. 그리고 8번째, 말씀에 순종하라. 첫 번째,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분쟁이 없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역시 내부에 분열이 있었는데 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분열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까? 어느 선배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그 이유는 교회에 의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드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서 그런지 다른 교회들보다 여성들의 역할이 컸던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들의 목소리가 컸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처소를 찾다가 물가 근처에서 여인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루디아였는데 그 다른 여인들 중에 유오디아와 순드게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지금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동안 교회가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진짜로 그걸 경험했는지 만들어낸지 모르겠지만은 기차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싸우니까
남자가 탁 불쑥 일어나서 야! 왜 여기서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싸우고 있어? 뭐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데요. 더욱이 요즘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공공의 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코비드-19의 확산세가 최고조로 오르고 있고 지금 1,000명이 확진자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 뉴스에 빠지지 않고 보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또 어디 단체 라이드를 주다가 확진자가 최고로 퍼졌다. 제주도에서 그랬다면서 계속적으로 교회를 마녀 사냥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특히 오후 9시가 되면요. 지하철을 타려고 줄이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고 그 안에는 아주 콩나물 시루처럼 그냥 다닥다닥 붙어서 가고 있는데 아니 그런 데서 확진이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띄엄띄엄 앉고 마스크 끼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거기서 확진자가 난다고 자꾸만 그러니까 더욱이 최근에 들어서는 아예 예배를 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 의도적으로 비난하고 마녀 사냥하는 이 문정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전염병에 확진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자라는 낙인 찍히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아니 확진되는 게 걱정이 되고 두려워야 되는데 확진되고 죽을까 걱정되는 게 아니라 확진되는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 감염자라고 낙인 찍힐 것이 더 두렵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은 확진자에게 신상, 그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고 확진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번호를 붙입니다. 105번 확진자, 127번 확진자. 참. 반면에 미국에서는 1,600만 명 이상이 확진되고 30만 명 이상이 사망됐는데도 주위의 사람들을 탓하지 않는 이 미국 사회가 너무나 고맙고 이곳에 산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요, 한국 정부가 중국 사람들의 그 유입을 막지 않아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확산되었을 때 한국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퍼뜨리는데 아주 일조를 했습니다. 한 비근한 예로 뉴저지에 처음 확진자 3사람 중에 2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 사람 역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 이 사람도 한국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면 뉴저지에서 처음 퍼뜨린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팔레스타인에 사는 청년이고 두 번째 사람은 뉴저지 리홉교회 우리 이재성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게 60대 교인입니다. 아 목사님 지금 퍼블릭하게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미국 사람들 혹시 그럼 요즘은 다 번역도 되고 그러고 페이스북이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전보다 목사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많아졌는데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요? 조심하셔야죠. 아니요. 이 일이 확산될 무렵에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나와 유사한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문제부족 탓이라고. 뉴저지라고 언급을 하지 않고 그분은 캘리포니아 쪽이나 애틀랜타 쪽을 언급했던 걸 기억하는데요. 미국이란 정부기관에서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문제 삼는다 그러면 큰일 날 거라 이런 말도 언급을 합니다. 교회마다 분쟁이 있는데 이 분쟁의 해결점은 없습니까? 2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말씀하시는데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은 사랑하시는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어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내 곁에 있는 다른 성도들 이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자녀 삼아주신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만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은혜를 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교회는 분열이 있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역에 힘써야 됩니다. 3절에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멍에를 같이 한 자는 같은 분의 부르심을 받아 같은 목적으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마치 소나 말이 함께 멍에를 치고 같이 밭을 간다든지 같이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고 같은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하고 있으며 이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돕는, 물질로 기도로 돕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마다 여러 형태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이나 열심히 선교에 힘쓰고 재정적으로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시는 분들이나 열심히 구제에 힘써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사역에 동참하는 등 여러모로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만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들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음으로 양으로 많은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을 하면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종교보다도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에서 보이지 않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봉사하고 도와주고 애쓰는데도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칭찬은커녕 비난받고 다른 나라에서는 핍박까지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나 주님의 종들을 도와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은 주님의 종들에게, 그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너희들은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 면류관이라는 그렇게 표현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 사역에 동참하고 그분들을 도와주고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분들은 이 선교사님들이나 그분들에게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교사님들이나 그 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으로 여겨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골칫거리, 보고 싶지 않은 형제자매, 나의 슬픔이요 부끄러운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보스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삶, 여기저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돈 많은 사람들, 남들은 힘들게 일하는데 레저를 즐기고 있습니다. 산에나 강이나 바다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운동하면서 요트를 타고 그 위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아주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냅니다. 심지어 화려한 카지노에서 그렇게 돈을 뿌리고 돈을 잃어버려도 좋다고 기뻐하면서 보내는 그런 사람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옥에 있든지
탄광 안에서 석탄을 캐고 있든지 팬데믹 기간이라 아무데도 갈 수 없게 된다고 해도 기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왜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주님 밖에서 기쁨을 누리지만 그건 참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비록 이 땅에는 고통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시간과 물질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축복이 더욱 임하여서 더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항상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임마누엘 축복이 임하지 않으니 또다시 불평합니다. 전자를 영어로 말하면 virtuous cycle이에요. 후자를 영어로 말하면 vicious cycle입니다. 이 vicious cycle, 이 악순환, virtuous cycle은 한국말로 뭐라 그럴까? 선순환인가 덕순환인가 봤더니 선순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항상 기뻐하면 하나님이 더 기쁨을 주십니다. 그분이 더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더 기뻐합니다. 계속 기쁨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나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또 그냥 더 괴로워하고 불평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축복을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계속 그분 걱정과 불평하면 계속 악순환이 돼요. 이것이 계속합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에 경험하지 않은 팬데믹 기간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제한되고 이전에 쉽게 가던 것도 못 가고 이전에 쉽게 만나던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더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제약을 받고 있는 불편한 상황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고 그분의 위로와 도우심을 절실하다 보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살아가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또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참 우리가 축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번째,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5절에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관용이란 무엇입니까? 켈빈은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가 관용이다 라고 정의했고요. 헬렌 켈러는 교육의 최고의 성과는 관용이다. 열심히 아이들 때부터 교육받는 것에 최고 얻을 것은 관용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아니라 관용을 배우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최고의 성과라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그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그때 그대는 용서하는 행복을 알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남을 책망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단어 안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이지만 욕심을 버리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포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관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종교인들 중에 권리 포기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누가 떠오릅니까? 어떤 목사님, 어떤 선교사님, 어떤 신부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법정 스님이 떠오릅니다. 제가 보통 중들을 스라고
표현한다고 제가 그랬죠. 왜 목사들에게는 목사님이라고 안 해놓고 왜 중한테는 스님이라고 그러냐 불만을 했고, 그럼 앞으로는 그냥 나는 무무스라고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근데 이 법정 스님에게는 님이란 존경에 표하는 단어를 쓰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의 삶을 우리 목회자들도 좀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반면에 무수유를 주장하면서 강의를 막 열심히 많이 하고 잘 나가던 이 해민은 풀소유자라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무소유는커녕 3층짜리 건물주에 남산에 멋있는 광경도 보이는 창가에 그걸 또 자랑하고 있어요. TV에 나와서 내가 사는 곳이라고. 바보 아닙니까? 더욱이 뉴욕 강변의 집까지 구매했다는 논란에 쌓여 활동을 중단한 이 땡중 해민과 이 돈을 밝히다 못해 교회 건물을 팔아 자기 주머니에 채우는 이 싹군 목사들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여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데, 본문의 말씀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은 저는 주님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실천하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조금이나마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용서받은 자로서 서로 용서할 의무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행복한 부부 생활, 사랑이 넘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여러분들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관용을 베풀으라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잔 안에 있는 기름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뭐라고요? 성령이 아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기름이라는 것은 선행입니다. 그 등잔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 선행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빈 등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사랑을 베풀지 않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죽은 믿음이에요. 다섯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의 매일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큰 염려이든지 작은 염려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염려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훌륭한 목사들이나 주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염려가 있을까요? 이 코비드-19이 언제나 종식될까? 언제쯤에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고요. 교회가 부흥되어야 할 텐데 하는 염려,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아무도 코비드-19으로 인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분이 없어야 될 텐데 라는 걱정과 염려가 있고요. 우스갯소리로 자꾸 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염려가 돼요. 요즘. 근데 좀 운동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이때 좀 집에서 운동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여기 어깨를 다친 게 있어가지고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배 들어가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운동을 요즘 잘 못하니까 몸이 좀 둔해지고, 근데 이거 다 핑계죠. 저희는 참 좋은 곳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산책하기도 사람들 만나고 마스크 안 끼다가도 누가 걸어오면 끼야 되고 비켜서 다녀야 되고. 근데 저희는 이 큰 마당에서 강아지랑 막 뛰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뛰자. 뛰는 게 최고다. 하고 한 3, 4일 뛰더니 그 다음 또 못 뛰고. 게을러서 문제인데요. 그리고 자꾸 머리가 빠지는 데 대한 염려, 수많은 염려를 우리가 하고 살아갑니다.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하나님께 아뢰라. 곧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이 많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염려를 해소시켜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때이 따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으로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아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니 근심에 쌓여 살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쓸데없이 카운셀러한테 가서 시간당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카운셀링을 받아도 그 마음에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생을 자포자기하고 생을 마감하고자 목숨을 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과 저는 모든 염려를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저는 이 말씀은 개역 한글 이전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주일날 주님의 전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어로 예배드리고 예배 끝날 무렵에 다시 근심 걱정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 버리십시오. 왜냐? 그분이 우리를 케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섯 번째로 감사함으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를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근심 걱정을 털어놓는 것도 기도의 한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든지 또 근심 염려를 토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바라며 거룩한 삶,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인데 이 기도에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6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응답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믿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또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의 기도,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요. 이런 분들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소설가 코넬리우스 라이언은 5년간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투병 기록을 부인이 책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 책의 이름이 The Longest Night입니다. 그녀는 생전에 남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기도를 소리내어 반복하였다. 하나님, 또 좋은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기도였다.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무엇이 그토록 좋은 날이냐고 물었는데 남편이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고 또 자기의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자각하고 있었을 터인데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때 남편은 평소에 생각해 두었던 것처럼 새 날을 맞이하는 기쁨을 5가지로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말하기를 새로운 하루가 좋은 첫 번째 이유는
아내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병들어 눕기 전에 마지막 작품인 가장 길었던 날을 탈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네 번째 병과 싸울 의지의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며,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주님이 언제나 저곳에 계신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적었고 하나님 나라에 계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기도이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가 절로 나와요. 내 생명을, 또한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의 생명을 이 전염병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런 감사가 절로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 느끼는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8가지 덕목을 갖추어야 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으려면 8절에 8가지 덕목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9절도 또 8절이에요. 그러니까 8이 오늘은 888 이렇게.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존경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8가지 종목. 첫 번째 참되고, 거짓과 상반된 진실된 삶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경건하다. 경건하는 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세 번째 옳고,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삶입니다. 네 번째 정결하고, 도덕적인 정숙함과 순결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받을 만하고,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오는 단어로서 즐겁고 유쾌하며 사랑스럽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로 칭찬받을 만하고, 또 일곱 번째로 덕을 세우고, 여덟 번째로 기림이 있고. 이 기림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도덕적으로 인정이 되어 칭찬을 받을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로 신약에서 11번 나오는 단어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의미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영어로는 praiseworthy. 그러면 칭찬만을 거고 앞에 거하고 또 겹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위에 거 칭찬받을 만한 그것은 이 단어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 단어는 우아하고 정중한 뜻이 포함되어 좋은 소문이 퍼지는 것이기에 크리스천의 삶으로 바람직하고 교회로서는 부흥하는 원동력이 되는 말이라 말할 수가 있고요. 아래 단어 기림이라는 단어는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이런 8가지 덕목을 갖추어야 돼요. 마지막 8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시고자 한다면 당연히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파라다이스에서 하나님의 명령인 동산의 다른 과실은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라는 이 좀 너무나 간단한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분과 더 이상 공존할 수 없게 되어 이곳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학대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므로 저들이 원수들의 손에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고 결국에 나라를 잃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9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많은 영감을 받아도,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나아가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자만에 빠질 수 있고요, 이단에 빠질 수 있고 교회를 공경에 빠뜨리는 인물이 될 가능성만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라 약속하세요. 근데 어떤 삶이 열심히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삶 속에서 순종하는 자의 삶입니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는 말씀은 물론 자기가 행하는 것을 보고 본받으라는 거지만 그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닮은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요즘처럼 시간이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뭐 힘들게 일하시는 분께는 힘들게 일하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도 친구들 만나는 시간은 세이브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읽어야 돼요. 물론 저 역시 뭐 예상대로 지금껏 성경 읽은 것 중에 가장 많이 지금까지 읽고 있지만 내 목표하고는 아직도 멀었는데 열심히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교회 나와서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어야 됩니다. 그냥 정 목사가 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기억하고 삶 속에서 적용할 때 어떻게 해요? 삶 속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약한 자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가는 삶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럼 오늘 8가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제 말씀을 자세히 들으신 분이라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임마누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8가지라 말한 적이 없어요. 5번에 걸쳐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죠. 이 한국말이 참 아다르고 어다르게요. 이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힘으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지 우리가 힘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은 오늘 8가지 말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임마누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축복, 받은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에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다른 퍼스펙티브로는 이런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8가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럼 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고 때가 되면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어 믿음을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이미 임마누엘 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8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속 더욱더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정의의 편에 서고 약한 자 편에 서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 약속하시면서 7절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혹은 죽을 병에 걸리거나 큰 시련에 빠져도 우리의 마음은 그분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에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런 약속을 믿고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